하나님의 말씀을 다 드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안 드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성경 드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또 핸드폰 드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응답이 뭘로 온다고요? 핸드폰으로 옵니다. 성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꼭 갖고 같이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337조 12절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 은총 속에 사는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총 속에 사는 나. 어디에 사는 나? 은총 속에 사는 나. 필립 브룩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모디 스펄천 그리고 필립 브룩스 미국의 아주 유명한 3대 설교가 목사님인데 그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큰 분량의 은혜에 도달하는 방법은 그가 받은 적은 은혜에 알맞는 충실한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그 주신 은혜에 알맞게 내가 충실하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 때 오늘 내게 주신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것에 따라서 더 큰 은총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핵심이 뭐냐? 내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게 주어졌던 과거,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가고 꿈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믿음의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전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보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내 모습을 주님이 만드셨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내가 현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 미래에 나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을 살면서 이전 과거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지금의 내가 되어졌는지,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의 삶의 문제 속에서 오늘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내가 충실하게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광받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바울은 과거의 내 모습은 이랬다. 현재의 내 모습은 이렇다. 미래의 내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을 나는 꿈을 꾼다. 그러면서 이 짧은 5구절, 6구절 말씀 속에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당당한 거예요.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은총 속에 사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13절 말씀에서 12절은 건너뛰고 나중에 하고 13절 말씀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가지고 은총 속에 사는 나 첫 번째 모습은 과거의 나를 잊고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의 나를 잊고 삽니다. 어떤 나를 잊고 산다고요?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는 잊어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좋든지 나쁘든지 내 삶의 경력으로 이미 지나간 날들이고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라고 하는 건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산다고 하는 건 불행한 겁니다. 그 과거가 내가 어떻게 그 과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갈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붙들려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은 내게 나쁜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과거는 두고두고 추억거리로 삼고 싶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일은 좋든지 나쁘든지 빨리 잊고 살아라.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나쁜 과거는요, 내가 실패하고 아픔이 있고 내 죄의 모습이 있고 실수했던 모습들을 자꾸 생각하면 그건 마귀에게 종로를 타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자꾸 나를 얽어매요. 너 이전에 그렇게 살았지? 니까지 지금 산다고 해서 될 줄 아니?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붙들려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이 내가 무슨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과거에 붙들려서 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나쁜 과거 속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과거에 붙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삶에 많은 것도 받고 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태해지기가 쉽다는 것, 안일해지기가 쉽다는 것. 내가 왕년에 그랬어. 또 하나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는 이전에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과거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것만 붙들면서 울고먹이면서 사는 것. 노릇뼈를 한참 달고 먹어도 그 다음에 오래 이렇게 그냥 삶아 먹으면 먹을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노루 잡은 몽둥이를 울고 먹는단 말이에요. 노루 잡은 몽둥이 울고 말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과거에 좋은 것에는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나는 이전에 그랬다. 삶이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쁜 기억이든지 나쁜 추억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좋은 경험이든지 좋은 추억이든지 둘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요,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좋은 기억 많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가 나가는 걸로 하면 젊은 사람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만큼 떵떵거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입에서 자기의 과거를 딱 돌이키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인생이 죄인 중에 괴순으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 중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들을 다 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인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압니까?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 됐든 나쁜 날이 됐든 잊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했던 폭행자였습니다. 과거의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의 은총이 주의 은혜가 내게 내려줘서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했던 내 모습 속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총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전 것은 잊고 삽니다. 사람이요, 과거에 붙들려서 살면 그 인생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미 지나간 날들인데 그거 돌이키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게 주의식이에요. 절거덕 하는 거 붙들고 그냥 그 사람 얼마나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하는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에 붙들려가지고 오늘을 살면서도 옛날 과거 울고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전 일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나를 잊으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믿음생활할 때 이랬어. 지금 어떠냐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까지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형편없는, 누가 볼 때 손가락질 받고 누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았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지나간 날들이고 내가 그 지나간 날들을 고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건 이미 내 인생의 역사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때 죄인 중에 괴수였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33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만이교라고 하는데 심취해가지고 정말 내가 세상의 진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뭐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주교를 만나가지고 조금씩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꿈인지 모르겠는데 환상인지 내가 지금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라. 그런데 자기 옆에 성경책이 있어서 그냥 피니까 그 핀 자리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 이름이 하솜인데 괜찮아요. 애기가 울 수 있는 게 교회가 그 멋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때 만이교회 신취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방탕하게 살았어요.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펴서 읽는데 가슴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닥치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너 술 취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는 새 삶을 살아. 이게 딱 부닥쳐지니까 그 순간에 내가 이 삶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데리고, 그러니까 33살인데 14년 됐으면 19살부터 데리고 산 여자.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이게 아니로구나. 술집 다니면서 술 취하고 늘 방탕하면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여자하고 딱 끊습니다. 아이가 하나 낳는데도 이건 내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평생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이 타고 있는 말이 어디로 가요? 옛날 댕기도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고 놓치는 거예요. 이전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내가 알지 못할 때 비방자요, 핍박자요, 회방자로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내 과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 자랑거리도 배설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줄 압니까? 오직 한 일,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뒤에 있는 건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게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분명한 매듭 짓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과거에 붙들려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과거에 잘났든지 못났든지 믿음 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거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에게 이게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 현실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현실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막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매듭은 하나 줘라. 첫 번째, 은총 속에 있는 나 바울은 내 과거의 삶은 이제는 잊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과거 행적 누가 묻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에 붙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있든지 부끄러운 것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내 역사 속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잘못하면 나태해지고 잘못하면 나를 올가면서 죄의식 속에서 혹은 실패의식 속에서 저주의식 속에서 내 인생을 망친다는 말이에요. 바울처럼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목사님 이거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아이고 이건 끝이야. 이제 나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전의 것을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잊는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2절입니다. 성경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하면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두 번째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은총 속에 사는 나는 현재의 나를 인정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의 나를 인정합시다. 과거의 나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나를 잊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현재의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나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현재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해요. 과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지금 있는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 뜻이 뭐냐면 믿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날 믿어주세요? 네? 이전에는 내가 주님의 죄인 중에 괴수 노릇하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로 막 놀던 내 인생을 주 안에서 딱 변화되어져서 과거를 정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피스트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이전의 내 모습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그리고 믿어주시는데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서 보세요. 그분이 나를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현실 속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조건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능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배짱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데 믿어주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조건도 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면서요. 당첨이 삽니다. 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현재 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는 삶의 현실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은총 속에서 삶을 사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서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할 수 있는 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분과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나한테 일거리도 주시고 그런
삶의 바운더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 나를 인정하면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님 통해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감사할 거리도 만들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내게 주셨으니까 야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을 죽기 살기를 다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구나. 이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에 정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현실적으로 정말 내게 주어진 현재의 나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날 그 시간 이외의 것은 아무런 부담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모습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어느 날 그 주인이 있다가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타국으로 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탓할 거 없어요. 나는 왜 이러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사명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가진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것만큼 갖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몇 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한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하여 본을 모아서 나도 가서 빨리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대로 땅에다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계산하자. 그럴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오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갖고 왔어요. 5달란트 남겨온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것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도록 해라. 다 뺏겼어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실수하는 게 뭔 줄 알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의 뜻을 모르면 그래요. 1달란트가 얼마인 줄을 알아야 돼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젊은이 하루 품삯, 히브리 사람들이 젊은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면 봉급쟁이가 20년 벌어서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작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200만 원 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년을 벌어야 돼요? 2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이 아직 안 돼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예? 1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 달란트는요, 1달란트라고 할 때 그 돈이 5달란트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줬는데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진 뜻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 주셨다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1달란트 준 종이 작은 것 줬다고 그러고 무섭게 생각하고 숨겨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하는 말뜻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거예요. 적게 준 사람이 1달란트예요. 그렇죠? 많이 준 사람이 5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말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못난 것 같은 내게도 이 땅 위에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사명과 재능이 얼마나 많이 줬든지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개발하라. 그게 오늘을 사는 내 삶의, 현재를 인정하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면서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나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갖고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남긴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받았으니까 크게 남기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1달란트 작은 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1달란트 갖고 1달란트 남겨올 수 있는 게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네가 받았으면 땅에 묻지 말고 이자 돈이라도 나와서 이자라도 갖고 와야 나랑 계산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현실 속에서 현재 나를 인정하는 은총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하세요. 나는 할 게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줬어요? 1달란트 줬어요. 최소한. 누구나 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썩히는 거예요. 묵히는 거예요. 은총 속에 있는 나는 이걸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은총,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도 내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요. 늘 당당하게 삽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존귀히 여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인정합시다. 자기를 인정합시다. 자기를 존귀히 여깁시다. 자기를 존귀히 여깁시다. 자기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남이 나를 우습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노조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주치사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참 교회가 이제 틀렸구나. 저는 그때 이 교회는 틀렸구나 그랬어요. 부목사님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목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시는 게 딴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 모든 것 드리면서 충성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받으면서 교회 걸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레위인이 됐다는 게 이건 은혜고 복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건 은혜가 뭔 줄을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라는 사람입니까? 그 목사가 무슨 목사입니까?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가들, 화가하고 작가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아니 화가하고 작가가 노조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화가하고 작가는 내가 예술하는 것으로 내가 만든 작품으로 나를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이 노조 만들어 같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술을 만들고 창조하는 창작자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해서 먹고 살려. 그런 사람이 예술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거는 자기를 아주 밑으로 바닥으로 까는 거예요. 굶어도 주님이 먹게 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굶어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사명이고 내 인생에 현재에 주어진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저 밑에 사람으로 자기를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는 죄인의 괴주였지만 그 나를 잊어버리고 주 앞에 들어서니까 오늘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매사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은혜가 나를 넘치게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살면서 거기에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현재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면서도 꿈나라에서 살아요.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요. 아직 되지도 않은 것에 정신 파괴받고 있고 이미 지나간 것에 붙들려갖고 막 과거에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가 되세요. 오늘에 충실하세요. 오늘에 감사하세요. 오늘 내 삶의 현재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고 믿으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으니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이전 얘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헛된 꿈 꾸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이 은총 속에 사는 인생이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면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내게 정말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뒤에 후에 영생 얻을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자 은총 속에 사는 나는 첫째 과거의 나를 잊고 살고 두 번째는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살고 세 번째는 미래의 나를 기대하며 삽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미래의 나를 기대합시다. 미래의 나를 기대합시다. 장차 내 모습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멋있게 살면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바울이 자기 옛날에 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믿어주시면서 오늘을 잘 살라고 오늘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훗날 하나님이 나를 현재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미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미래의 내 모습이요 믿는 사람의 모델이 돼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던 그 사람이 미래에는 믿음의 모델이 돼요. 이전 것 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훗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선조들이나 동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아지겠다. 아동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나보다 앞으로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도 의미 없고 다가올 미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니까 언제 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는 흘러가다 간 인생, 뒤집을 수 없는 인생.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멋있게 살면 훗날은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멋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세계적인 봉사였으니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분이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막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옆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목사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셨겠어요? 네? 몰라요 그랬어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하세요? 자기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제 미래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그리고 언제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해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식구들 보면 믿습니다. 무지하게 잘해요.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요.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첫째, 믿음과 둘째, 소망과 사랑. 이 셋은 너희에게 항상 있어야 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뼈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날 믿어주세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날 믿어주세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세요. 너는 이제 내 사람 됐으니까 내가 너 믿는다. 하나님이 믿는데 함부로 살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인생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김영석 씨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고생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인데 고생하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삶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현실에 충실하다고 하는 건 사랑에 충실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회사를 하면서도, 직장에 나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충실하게 산다고 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현실은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믿어주셨으니까. 그죠?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셨으니까 이미 얻게 하셨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셋은 항상 있어야 될진데 그 중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면 장차 주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그 삶 가운데 늘 현실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 사랑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 같이 내 지나간 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내가 너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미 지나간 날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건 내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을 현실 속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전 것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충실한 거예요. 오늘 현재에 내가 충실하게 내게 능력 주시고 감사하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오늘 현재 나를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미래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만드세요. 아멘. 그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요, 저는 이전에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잘 나가던 이성근이 죽었어요. 다 강원도 가서 다 죽었어요. 괜찮아요. 정말로 죽었어요. 그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를 한마음교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 제일 이뻐. 딴 사람들은 미워할 필요도 없죠. 이뻐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양이 아니니까.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요. 그저 연세가 들어서 우랑각향 같아도 너무너무 뽀얗게라고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나는 인정하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저는 꿈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그 꿈이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미래의 우리 교회, 미래의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믿는 자들,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돈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있도록, 오늘 내 삶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셔. 할렐루야.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살아야지. 이게 주의자가 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이 내가 은총 받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은총 속에 사는 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과거 잊으십시오. 현재 인정하십시오. 미래의 나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멋진 교회,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총 속에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이든 긍정적인 모습이든 과거의 나를 잊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내 모습을 인정하게 하셔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현재 충실한 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감사하면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영생 받을 자의 본이 되도록 내 미래의 나를 기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내 모습 기대하며 소망 삼고 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해 사는 현실에 충실한 현재 충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을 정말 기약받고 훗날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